오늘 본문인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톨레도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긴 톨레도트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이스마엘의 간략한 톨레도트를 기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야곱의 긴 톨레도트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선택받지 못했던 자였던 에서의 톨레도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에서의 톨레도트가 어떤 흐름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관한 방향성에 관해서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을 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이삭의 자녀였던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축복을 간구할 때에 이삭이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5장과 27절에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에서의 그 이후의 삶에 관하여서 또 그 후손들에 관하여서 이제 36장은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이 36장의 진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9절에 가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데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에서의 족보가 두 번 반복돼서 기록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만 본래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던 내용이었고 9절부터 끝절까지는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견해가 맞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9절부터 끝절까지는 후대가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이 왕정 시기에 돌입한 이후에, 그러니까 사울부터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정 족장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특히 이제 다윗 왕 시기 이후에 사입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왕의 기록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먼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모세가 이 표현을 썼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왕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미 이제 왕이 있는 시기에 우리에게 왕이 없었을 때에라고 하는 이제 표현처럼 느껴지게 되어지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9절부터 끝절까지가 삽입된 것으로 이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후반부를 포함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추측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왕정 시대 가운데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번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고 땅 영토적으로도 확장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들의 나라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에서의 후손들이 결국은 우리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한 혈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만약에 지금 9절부터 끝절까지가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그 본래 기록이라고 여겨지는 1절부터 8절에 좀 더 이제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에서가 누구와 결혼해서 이제 누구를 낳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서가
떠났다라고 하는 그 떠난 사건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두 개로 이제 구분하면 앞부분에는 에서가 누구와 결혼하여 누구를 낳았는가라는 이야기인데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번 에서가 누구와 결혼했는가에 관한 기록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때 등장하고 있는 아내들의 이름과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아내들의 이름이 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에서가 결혼한 사람들이 그 앞에 등장했던 사람 외에 또 에서는 더 많은 아내들을 취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면서 그 중에서 선별돼서 기록되는 사람들이 전반부에 나온 사람과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앞에 나왔고 나머지 3명이 뒤에 나왔다라고 이제 보는 방식이겠죠. 그것 외에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당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들, 그러니까 아내들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에서의 지금 이 기록이 좀 다른 기록들이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어쨌든 에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또 그 가운데서 나중에 아버지의 어떤 눈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가운데서 이스마엘의 그 후손 가운데서도 아내를 맞이했던 사건만큼은 그대로 이제 연장되어져 있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이제 앞부분을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뒷부분의 내용은 떠남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떠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떠난다고 하는 것과 머무는 것이라고 하는 모티브 사이에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창세기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톨레도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언약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가,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있어서 처음 등장했던 사람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었던 이제 종으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속자는 아마도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씨 가운데서 나오는 자가 이 약속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나왔던 첫 번째 사람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여전히 너의 아내였던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태어나게 된 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역시 씨였던 그 이스마엘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라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였던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는 기록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어머니와 함께 광야로 이제 쫓겨났을 때에 그때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내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하실 때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지만 선택받지 못했던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그 민족의 복을 여전히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졌지만 그 민족과 그 땅에 대한 약속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는데 지금 땅에 관한 약속에 있어서는 이 이스마엘이 그 약속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되는 과정이 좀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삭에게 주어졌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 그 25장과 27절에서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둘이 각각 두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 대한 복이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민족을 이루긴 했지만 그 아브라함 안에 머물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땅에 대한 약속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떠났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괴롭혔던 사건이 이제 촉발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이 떠남을 촉발하는 사건이 되긴 했지만 사라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해서 그렇게 해라,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셨고 만약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한번 우리로 해보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있는 장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에서가 야곱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가나안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에서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서가 자의에 인해서 지금 이삭의 울타리로부터 떠나는 이유, 가나안 땅으로부터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마치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사촌이 떠났던 이유와 거의 유사한 이유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에서가 이삭과 함께 계속 있었고 떠나지 않았다면 에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생각과 또 만약에 지금 에서가 야곱을 떠나지 않았다라면 이들 민족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떠남의 모티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 여전히 이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이 이삭으로부터 떠났다가 결국은 이삭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야기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야곱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 타이에 의해서 떠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에게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오게 되어져서 이들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여정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이들을 향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통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제 축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들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대한 축복을 그대로 이제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아들들, 그죠? 이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면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살아 있을 때 이삭의 그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있는 그 이삭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두 아들 가운데 에서는 떠나갔고 야곱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존재할 때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아들들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나머지 그러면 이 축복을 받았던 12명 이 민족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이 12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보게 되면 연대의 개념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의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어떤 민족이든지 우리는 이 너희와 같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라고 그 공동체로부터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민족끼리 원하는 방식대로 거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공통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이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울타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 하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사라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모세도 이제 죽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한 사람을 따라올 이유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세워진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이제는 각자 알아서 각자의 민족대로 이제 지파대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록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이슈를 지금 이스마엘의 떠남과 그리고 에서의 떠남을 통해서 이 떠나는 자와 남아있는 자, 머무는 자와 떠나는 자라고 하는 이 모티브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묶고 있는 끈이라고 하는 이들이 함께 연합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과 에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공동체를 떠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언약의 공동체를 떠난 자들에 관해서 기록할 때 이들이 실패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심히 고생하고 허덕이다가 다들 망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에 관한 기록, 언약 공동체로부터 벗어났던 벗어나 또 다른 민족을 이루고 있는 이스마엘의 민족들과 또 에서의 민족들을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이들이 실패했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록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어떤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땅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바깥에 놓인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정립을 해주죠. 우리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냐면 우리는 믿음 때문에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여전히 울타리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과 언약의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두 그룹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놓고만 보게 된다면 야곱의 족속과 에서의 족속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폭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언약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의 삶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땅이 훨씬 더 기름지고 양을 치기에 더 합당한 땅처럼 보여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씨름하게 되어지는 어떤 요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언약의 울타리 바깥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훨씬 더 목양하기에 아름다운 땅이고 그것에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와 마찬가지로 좋은 민족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언약의 울타리 안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뭔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포기하고 언약의 바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굳이 이처럼 언약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내거는 전쟁에 참여해야 될 이유들을 찾아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약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이 땅과 이 세상과 함께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일한 이유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언약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서 에서처럼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언약의 울타리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언약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